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위험 중 하나로 국제적인 유행병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국제적인 유행병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풍토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 거죠. 예를 들면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이 있습니다. 근데 흑사병이 발생한 거는 어느 곳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초로 보고된 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북유럽까지 전파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중세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흑사병이 유럽을 관통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동에서 발생한 병이 아메리카까지 이동되는데 몇 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교통통신수단이 발달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점점 세계에는 앞으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질병들마저 염려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코로나도 있지만 최근에 메르스나 사스와 같은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국제적인 유행병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처럼 어쩌면 지진처럼 이러한 국제적인 유행병은 앞으로 더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상시적인 위협으로서 접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국제적인 유행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어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같이 슬퍼서 눈물 흘렸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마리아나 마르다의 슬픔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쉽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저 함께 우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때 오히려 특정 사람이나 특정 현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까지 있어요. 코로나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처음엔 그랬죠. 이 코로나가 발생하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특정 지역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 코로나가 발생한 게 자기네 집단을 시기한 마귀의 짓이다. 이런 판단들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고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이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났거나 특정지에 큰 자연재해나 아픔들이 있었을 때 늘 사람들은 그것들 판단을 해요.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죠.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공로를 보여야지만 이 징계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런 재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왔을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해결해 주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는 왜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 고통을 해결할 능력조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셨어요.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놓아 제시하지 않아요. 섣부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려줄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해결책들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예전에 4컷짜리, 3컷짜리, 2컷짜리, 1컷짜리 만화로 인사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를 두 사람이 이렇게 맞고 있어요. 맞고 있는데 우산을 주려다가 우산을 놓고 친구랑 같이 비를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정이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웃음을 나누기란 쉬운 것이다. 슬픔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된다. 우정이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왜 우정이 함께 비를 맞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지 않으면 참된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하와이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수년을 열심히 그곳에 사역을 했죠.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헌신하다가 나병에 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스스로가 나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야 내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을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은 거짓이었음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른다면 우리는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우산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인간의 이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나누셨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외로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져야 될 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늘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들, 여러분이 느끼는 고민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정말 남에게 밝히지 못할 아픔으로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로 인해서 비참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모욕을 경험하셨어요. 왜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눈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지길 원하세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들, 슬픔들을 그분에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판단하고 무엇인가 정죄하기 전에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교수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약이 있대요. 그런데 이 약은 굉장히 독특한 약이고 이 약은 분명한 효과를 자기는 본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해주면 대부분이 낫는데 이 약만한 게 없대요. 그러면서 어떤 약을 이야기하냐면 2주간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주간 이것만 잘 실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대.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까? 혹시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정말 이 땅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다면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노예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한 번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38절에 또 표현되어 있죠.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분노로 심히 동요하다. 분노로 심히 동요하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이나 용례에 보면 어떨 때 쓰였냐면 사자나 황소, 이런 힘센 짐승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소리치는 것. 여기서 사자가 엄청 화가 나서 어흥하고 소리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통히 여기다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들이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화가 너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가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울음의 가치를 아십니다. 본인도 우셨어요, 같이. 따라서 단순히 울었다는 것 때문에, 우는 모습 때문에, 우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을 울게 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다치죠? 아이가 다치면 아이가 다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야,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막 화를 내면 애가 울다가 더 울죠. 아파 죽겠는데 왜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모가 그 순간 화를 내는 건 아이에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하게 된, 아이가 다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그 고통의 원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에 보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을 향해 가시니, 무덤을 향해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신 거예요. 씩씩거리고 화를 내면서 슬픔을 가져다 준 원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며 달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고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분명 여러분, 고통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잔병이 많으면 장수한다. 잔병이 많으면 장수한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자신하다가 건강관리 못해서 일찍 또 큰 병이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많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고통의 유익들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죽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 지금의 슬픔과 아픔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이 고통의 의미도 알아요. 유익도 알아요. 하지만 분노하셨어요. 이 고통을 위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함이. 예수님은 정말 분노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합니까?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없애길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통이나 이 땅의 부조리에 대해서 순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그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에 울며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포기했어요.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노하면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숙명론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맞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의학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많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 없음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생활권을 묶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생활권을 묶였는데 재미있죠. 지구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의료 병원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이전에는 멀어서 도와줄 수 없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너무나 가까이 한 생활권에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은 배불러 죽고 비만으로 죽고 한쪽은 굶어 죽는 것.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왜 과거에 달리 지금 이런 국제적 유행병이 유행하게 됐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낙후됐고 가난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 지역만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질병이 지금 어떤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살고 그들이 낙후되어 있고 그들이 질병 앓는 것들이 결코 너희와 무관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병이 너희에게 곧바로 올 것이기 때문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낙후된 지역을 돌보는 것은 국제적인 책임이다. 전 인류의 공동된 책임이란 거예요. 우리는 유행병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이 슬픔을 가져다 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과 부조리함을 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부조리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들이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사랑하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병 속에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거죠. 유행병이 유행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게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더 개인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코로나는 이겨낼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겨낼 거예요. 많은 의학적인 노력들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거예요. 그럼 이런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성의 회복밖에 그 답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는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 로마는 전 유럽과 아시아까지 해서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로마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것을 로마 제국으로 화시키겠다라는 꿈을 야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기세가 꺾인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기세가 꺾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세가 꺾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병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행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기록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가 이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유행병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시기에 기독교가 급성장했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로마는 다신사예요. 기독교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종교들은 다 쇠퇴하는데 왜 역병 가운데 기독교만 성장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워싱턴의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창궐 하자 뭘 하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문을 닫고 숨었어요. 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치우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환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시체를 장례 치료해 줬어요. 나와 상관없는 시체조차도 그것들을 장례 치료 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에 유행병이 그 당시 도는 원인은 뭐예요? 시체 때문이에요. 시체를 안 치우니까 시체에서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시체를 안 치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나아가 시체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만 오히려 유행병이 없어지고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병이 돌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병을 낫냐는 거예요. 왜 나아요? 문을 열고 나가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기독교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런 시기일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대한 한두 명의 일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 각자가 처해진 삶 가운데 작은 실천들, 배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부 방침상 당분간 외부 단체 빌려주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학교 측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학사 일정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학교 측에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또한 작은 배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다음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떠냐? 했더니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들이 없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조금 어떻게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운영위원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학교에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빌려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전락이 되잖아요. 좀 그 비용을 이번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 어떨까? 그리고 좀 그런 것들 섬기면 어떨까? 그게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유행병을 이기는 방법은 한두 명의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공간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섬길 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병들이 활보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를 진심으로 정말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이런 것들은 퍼지지 않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왔을 때 정말 순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고통과 원인이, 이런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사랑 없음에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럴 때서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말 공동체를 섬기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썼지만 매일 12시마다 우리 잠깐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12시마다 난 12시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 돕고 배려함으로 정말 이 무덤과 이 죽음과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분노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곳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는 완전히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장례를 치르면 사흘 후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도 완전히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절하신 게 아니란 거죠.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돌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으면 고통이 없어질까요? 사실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나사로도 그랬죠. 죽음을 맛보았어요. 마리아나 마르다도 그랬어요. 동생이 죽음 앞에 슬퍼했죠. 고통이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극정성히 모셨던 것.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가 사역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늘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면 대부분은 이 마르다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런데 믿음의 의미는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소망의 유무입니다. 믿는 자에겐 때로는 고통이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냐?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나타날 영광. 네가 돌을 옮기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럼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나타날 영광이란 무엇이에요? 나타날 영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뿐만 아니라 그 언젠가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언젠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의 예고편으로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 그날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물론 나사로는 다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냐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언젠가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정말 그 예고편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광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돌을 옮기는 거예요. 돌을 옮겨야 돼요. 우리도 돌을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겐 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돌은 무엇입니까? 혹시 정말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두려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정말 과거의 경험 아닙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혹시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믿음 없음 아닙니까? 정말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지.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혹시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개인주의 아닙니까? 나 하나면 잘 되면 되지. 돌을 옮겨야 돼.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아실 거예요. 겨울만 되면 많은 구세군 냄비들이 있죠. 그리고 구세군 냄비에서 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이 구세군은 만든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안이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요. 가정 형편이 형편없어졌죠. 게다가 병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젊은 날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의사도 이야기합니다. 1년을 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그 병을 이겨내고 이분은 84세까지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세군을 설립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셨죠. 근데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정말 위로하기 원하셨어요. 그날의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분노하시며 무덤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그분의 분노를 바라보고 그분의 주신 약속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눈물 흘릴 줄 알고 분노할 줄 알고 소망을 가질 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윌리엄 부스의 말처럼 우리도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